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흠양하셨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고 참 그 말씀에 도전받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또 강력한 충만한 임재가 있는 이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5번째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큰 바람이 불어서 이 파도가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신 표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죠.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오셨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갔다. 성경 말씀은 결코 쉽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사실 성경은 평생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풀지 못할 그런 숙제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 성경인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자의 그 수준에 따라서 이해되는 분량도 다르고 또 그 수준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그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다룬 이 요한복음의 여러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 표적 역시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시고 파도와 바람마저도 이 자연현상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구나, 어떤 그런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있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표적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가리키는 더 깊은 의미, 우리 신앙의 연륜과 깊이에 따라서 더 풍성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표적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 벌써 한 2주 전이 돼버렸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표적이 담겨 있죠? 오병이어의 표적이 담겨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생명의 떡에 관해서, 이 6장은 굉장히 깁니다. 분량이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관한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과 그 표적이 담고 있는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그런데 뭐가 위치하고 있냐면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이 마치 샌드위치에 그 햄이 한 장 끼어 있는 것처럼 중간에 딱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쓴 다른 그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의 행적을 그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관점이 같고 주제가 같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한데 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거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에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은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막 뒤죽박죽입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순서대로 우리가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 사이에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오병이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병이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부록처럼 끼워놓은 표적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야, 예수님은 바다 위도 걸을 수 있구나, 그것만 보고 넘어가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한 50%도 못 보고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다 위를 걸으신 이 표적과 이 오병이어 표적을 연관시키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성경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거든요. 자, 함께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좀 깊이 있게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 표적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폭풍우 치는 바다에 저기서 예수님 항상 흰옷 입고 다니셨잖아요. 하얀 게 걸어온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때 제자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놀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병이어 표적 때 예수님께서 그 떡 되시던 일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과 오병이어 표적은 일치하는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병이어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만을 설명하는 표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오병이어는 헌금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런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병이어 표적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 6장은 그 표적, 이 두 표적을 소개한 다음에 이 표적이 의미하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무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표적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사색은 뭐냐면,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면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 이해 못하고 다 표현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옵니다. 사실 헌금도 가지고 나오고 봉사의 정신,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오지만 사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고, 그것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그거 받기 싫다. 내가 언제 너에게 소를 달라 했느냐, 양을 달라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자신이 가진 이 오병이어의 무가치한 존재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걸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 존재라는 걸 알고는 내가 이분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와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가 이미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다니며 그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몇 개나 세워온 그 후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뻔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일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 죄인입니다. 나는 강도 중에 첫 번째 강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자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자기가 가진 오병이어를 자랑한 자가 없고 자랑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사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 여기 모이신 분들은 사실 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한 끼, 누가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새로 전도되신 분이 와가지고 밥 한 끼 사주시오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사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증 하나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 딸 수 있어요.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능성이 절대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연옥 권사님 전도할 때 이 찬양을 할머니들한테 많이 해주십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 같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의 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표적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처럼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내 몸을 너희에게 먹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생명의 떡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이 오병이어가 가진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리들과 제자들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잘못 이해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또 우리 어머니들은 내가 요리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생각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일어나게 됐어요. 오병이어 표적이 가리키는 본래의 의미,
즉 오병이어는 예수라는 생명의 떡에 관해서, 이것은 지금 하늘에 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이 표적을 오해하여서 육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모조리 해결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함께 요한복음 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질문을 할 때 겉으로는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오병이어 표적은 인간이 가진 오병이어로는 하나님 나라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표적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오해하여서 예수 믿으면 별 노력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언제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뭐 해주고 야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자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너희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닌데 다 육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도망 다니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요 지금도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세요. 너희가 지금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문제, 질병의 문제, 궁핍의 문제, 자녀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관이 바리새인의 누룩과도 같은 것이니까 그거 제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두 가지 표적을 묶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들 길이 다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다윗, 성경의 모든 이 선배들 보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는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오병이어와 같은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놓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나팔을 불고 놀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이라는 빛을 비춰보니까 나의 더러움이 확인이 되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무리를 걸으신 이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람들의 이러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항해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는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늘 잔잔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가끔 파도가 치고, 파도는 사실 거의 맨날 치고, 가끔은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다가 잠잠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교를 할 때 절대 요동치 않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라는 등대에 빛이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바다의 이름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생업을 하던 이곳은 정말 익숙한 곳이고
내 힘으로 뭐든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보다 자신감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식을 깨고 이 표적 속의 제자들은 지금 당혹스럽고 곤욕스럽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어부라도 태풍이 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자라 해도 폭풍이 그들을 비켜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어부네? 얘들은 지나가야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부인 제자들이 가진 항해술, 그 익숙한 갈릴리 바닷가에 대한 지식이 다 오병이어와 같아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모인 우리 중에 인생의 파도, 즉 인생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너무 잔잔하다. 교회 안 나오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당해도 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플러스로, 1+1으로 더해서 받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자인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분명히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유유히 걸어오시는데, 아마도 이 파도가 막 치는데 예수님 곁으로는 아예 침범도 못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옷을 한 방울도 튀기지를 못했을 겁니다. 짐작하건대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신적 권능이 아마 보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 요한복음 6장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의 에피소드가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주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소서.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걷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물 위를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기대한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의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파도를 보자 점점 빠져들어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를 보다가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면 문제에 빠진다,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 표적과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고자 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는 고기 잡을 그물과 함께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합니다. 배가 없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요. 그러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다 못 잡으면 딸린 식구들과 함께 그 다음 날은 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시대는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물고기 잡지 못하면 그날은 굶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에게는 뭐가 필요 없냐면 배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태풍이라도 한번 오게 되면 물고기 잡으러 못 나가서 그날 굶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태풍이 잠잠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 앞에서 펼쳐진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무나 가지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먹고 살 걱정 없고 교회를 위해서 1억 정도 헌금도 하고 다 그런 마음들이 드시잖아요. 당첨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눈앞에, 베드로의 눈앞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면 무리를 걸어 다닐 수 있으니 더 이상 배가 필요 없고 게다가 폭풍우가 쳐도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는 이 요청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 당신이 가진 그 능력, 우리가 영적인 것만 하고 살 테니까 이 세상의 일은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는 말 속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늘 배부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의 오해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제자들이 떡을 떼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바람과는 달리 그가 바다 위를 걷는데 바람은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세상의 풍파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해결될 그러한 상황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그치지 않았고 파도를 볼 때 베드로는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은 영적인 일에 오병이어와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를 걷는 표적과 오병이어 표적은요, 서로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룩과도 같은 신앙의 오해를 너희는 벗겨버려야 된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나는 신령한 지식을 사모하여서 믿는 분들은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대부분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한가족분들 받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하여서 때가 되면 그 오해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고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이제 어린아이의 때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자랐는데 여전히 육의 문제를 예수 믿는 조건으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장성한 자는 고통도 감내할 줄 알고 책임도 질 줄 알고 신앙의 연륜은 그렇게 성장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의 축복을 위함이 아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육의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런 영원한 것이 너희에게 있고 그것을 너희가 가치를 두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 5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오병이어 표적은 광야에서 먹은 만나, 그러니까 육체의 배부름,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제, 즉 영생을 얻게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오병이어 표적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제는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물론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세상의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나면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를 믿었더니 자식들이 아무런 풍파 없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결코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아무런 풍파 없이 가정이 화목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풍파가 예수를 믿는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진짜 잘하기를 원하면 주일날 교회를 보내지 마시고 도서관을 보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린 학생과 주일에 교회 오지 않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신령하니까 교회 다니는 애가 잘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한 자라도 더 본 애가 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간혹 머리가 너무 좋아서 주일에 온종일 교회에 봉사하고도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봐서는 정말 이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 말이 오늘 너무 심각해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증거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체의 것을 심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인데 영적인 것을 거두는데 육적인 것을 심을 수 없고 영적인 것을 심어놓고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데 저것은 원어대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전도하고 예배 잘 참석했다고 해서 공부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더니 좋은 대학에 갔다는 간증을 듣고 흥분합니다. 엄마들이 야 예배 보내고 기도를 많이 시키면 되겠다. 그런데 사실요 그 학생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남들 잘 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쪼개서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공부 안 했는데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남들보다 잘하려면 잘하고 싶지만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언제 공부합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잠이라도 줄여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3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갑자기 수능이 잘 치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끝을 보고 싶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심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육의 것을 거두고 싶은데 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의 것을 거두고 싶은데 영적인 것을 심고 나서 육적인 것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만 육의 것을 거두는 것이지 영의 것을 심고 그것을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 아픕니다. 무릎을 많이 쓰는데 무릎이 생생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낙타 무릎은 영광의 상처이죠. 내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무릎이 아픈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무릎이 아프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이 안 아프려면 기도를 쉬고 운동을 해야 돼요. 침을 맞으러 가야 되고 슈브케어를 가야 되는 거죠. 11조를 내면은 금액의 얼마를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물질의 이 축복을 받으려고 11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헌금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육의 것을 거두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육의 것을 거두고 싶어서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것을 거두고 싶어서 11조를 할 거면 차라리 그 11조를 적금을 넣으면 몇 년 후에 목돈을 얻는 것이 더 빠른 것이다. 제가 조금 과격하게 말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곳을 심는 곳임을 오늘 표적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었으니 영적인 것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오늘 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육적인 것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거둬야 할 영적인 것은 좀도 먹지 않고 녹도 쓸지 않는, 도둑이 도둑질도 할 수 없는 어디에 있는 창고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 창고에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지만,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그러한 영적 세계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심는 것에 대한 보상이 하늘 창고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그런 영적 세계를 아는 자들이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좀 알라고 요한복음 6장에 계속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빠져서 다 교회를 떠났다. 오늘 교회 떠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느라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만약 정말 그렇게 산다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것은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린 날부터, 만약 젊은 날부터 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젊은 날 수고하여서 심은 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거두지를 못하고 있네. 하늘에 다 있습니다. 하늘엔 그걸 거두느라 영원히 바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인내하고 이 땅에서는 너희가 감내하고 그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심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요즘 뭐 연예인들, 젊은 친구들이 막 자살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미모, 돈도 얼마나 많이 벌어놨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 명예, 지식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먹었을 때 육의 배도 불렀습니다, 분명.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늘 이 두 가지 표적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조금 손해볼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내 시간을 써야 될 수 있고 내 물질 써야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같이 걸어갑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의 항해에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시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배운 표적의 의미를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려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을 그 뒷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떡이 되어서 쪼개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는 신령한 것을 약속받은 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근거고 우리 신앙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등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심고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 그 표적을 통해서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적인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에 함몰되어서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 진짜 신령한 것, 하늘의 복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항해를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놓고, 신령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